오늘 요한복음 강의 24번째입니다. 오늘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본문이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랑 제 아내랑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시작을 했죠. 제가 시작을 했을 때 신학교에서 배운 원리대로 안 했어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세 가정을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Core Family Members, 세 가정 필요로 한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증명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세상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 원리대로 꼭 해야 합니까? 꼭 그 3 core family members가 꼭 있어야 합니까? 라고 했죠. 1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20명이 좀 넘게 됐었죠. 그런데 또 어디 가시고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많이 부서졌죠. 흡사 계시록 강해를 했는데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부서졌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외형이 그렇다라는 거죠. 부서졌죠. 외형은 많이 부서졌어요. 외형이 부서지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에 뭐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쓸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조금 아까 기도하실 때도 우리 목사님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인생은요 어차피 외로워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효도하는 자식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여서 죽음을 생각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새끼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어서 누구나 외롭죠. 그래서 그 외로움을 풀어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신과의 연합 그것을 이루지 않고서는요 그 외로움을 풀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식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친구가 더 좋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지나면 우리가 그랬듯이 짝 만나서 부모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내 짝이 나를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할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원래 정상이니 그런 거 그렇게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살아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원래 그와 같이 부족하고 모질한 존재여서 미국 사람들 sinful nature, 죄를 가진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맘대로 살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자기 맘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가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도 그렇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 계명을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다가 이해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만 번역해 놓고 있지만 영어로 어떻게 돼 있어요? I die to the loss every day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는 그 법에 대하여 죽노라. 법이 뭐예요? 내 생각, 내 뜻 이거거든요. 내 경험,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생각 죽이고 살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그렇게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내 뜻 버리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요. 차라리
제가 만약에 100만 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100만 불을 버리면 버렸지 내 자존심은 못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내 팔뚝이 끊어져 나가면 나갔지 내 자존심은 못 버리겠다 그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성경에 죽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다 문제가 발생해요.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일을 저지르고 있냐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그마티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화하고 원리화한 것이 교리잖아요. 교리대로 살아야 돼요. 한국 기독교는 교리를 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신앙생활이 패배감에 젖어 있고 허덕이는 거거든요. 근데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너무 교리 중심이다 보면 그 교리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버려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먹어야죠. 근데 교리 들이밀고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왜 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이런 거 이걸 도그마티즘이라고 하죠. 교리 함몰되어진 거.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 교리를 갖고 살거든요. 근데 성경 교리도 또 아닌 거예요. 내가 세운 교리들, 내 삶의 교리들대로 살아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교리를 만들어서 사랑 못하겠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랑 못하는 교리는 그거 백해무익한 교리예요. 이익은 하나도 없고 해만 끼치는 교리예요. 그런데 나한테 해꼬질한단 말이에요. 그 교리는 나한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금 육신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부서진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의 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두 개밖에 없다. 육신의 눈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머리나 마음으로 보는 눈, 우리가 시각 하면 무슨 관 그러죠. 그렇죠. 눈이나 마음으로 보는 거, view. 미국 사람들은 view라고 하는 거 그거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 더 있는데 뭐라고요? 영안.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사물과 현상을 말씀으로 이해하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걸 영안이라고 해요. 뭐 이번에 홍해선이라는 사람처럼 뭐 기도했더니 한국에 전쟁이 벌어져요. 이런 건 영안이 아니에요.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런 건 다 미친 거예요. 영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말씀으로 내가 경험하는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요구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를 받는데 제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방송 제목도 비밀 해제라는 거죠. 성경이 스스로 밝히기를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라고 했고 사실은 이미 해제를 시켜놓고 있어요.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해. 어떤 사람은 못해.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해놓고 있죠. 이미 해제를 시켜놨으니까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저 같은 사람 종으로 세워주셔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충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지난 방송인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수님보다 낫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이러저러한 박해를 받을 거야. 끝.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살면요. 이런 일을 당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요. 하고 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요 매몰차게 그냥 말씀하시고 딱 말씀하시고 자, 내 말 받아들여 살래 말래 이거예요 그냥.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말씀을 전한 사람을 세우시고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제목도 비밀의 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성경의 표현대로 손수건으로 가려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손수건을 이렇게 치우는 작업을 저를 통해서 조금 하시는 거죠. 각각의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지 말으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삶,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것대로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살면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그 승리의 삶에 동참하지 못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열심히 심고 물 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두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우리는 그 결과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고민이나 또 염려나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죄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은 설교 제목이 슬픈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세상은 슬픈 일을 경험을 했죠. 아기들이 대학살당했단 말이에요. 뭔 죄가 있다고. 그렇죠. 뭔 죄가 있다고 세상은 슬픔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아기도 아니고 10대 아이들이 세월호에 소풍 갔다가 전부 물에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른들이, 힘 있는 어른들이, 그리고 똑똑한 어른들이 거짓말을 해요. 이게 사고다, 해상 사고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고는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버스가 가다가 쾅 부닥쳤는데 영화에서 나듯이 원래 그렇지 않답니다. 그런데 불이 났어요. 이런 건 사고라고 하죠. 근데 불이 나는데 불을 안 끕니다. 불 끄러 양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간 사람을 맞고 못 끄게 해요. 이건 사고가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사고라고 어른들이 거짓말 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슬픔이 아직도 안 가시고 있고 우리는 십자가 대신 이게 걸려 있단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목걸이라든가 무슨 나무 조각으로 만든 것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삶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 삶을 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삶의 의미를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십자가의 의미를 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십자가로 알고 그냥 안 띄고 달아놓는 겁니다. 뒤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내 새끼도 아닌데 가슴이 절절하단 말이죠. 내 새끼를 통해서는 내 새끼를 보고도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도 안 슬펐어요. 그만큼. 왜냐하면 제가 키우면서 돈은 좀 없었어도 그와 같은 비극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날도 있었다는 거죠. 한 두어 달 전인가 제가 수요일 날 방송하려고 2시에 녹음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여기 희망연대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라스 지역. 근데 이제 뭐 뉴욕에서 또 뭐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죽은 아이들 영정 사진을 쫙 보내줬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걸 길거리에 들고 이렇게 시위를 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본 거죠. 제가 거기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뭐 사정이 있어서 뭐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나이가 50이 넘어서 내 새끼도 아닌데,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가 꽤 됐는데 소리를 멈추지 못하고 1시간 넘게 아무튼 그랬는데 2000년 전에 말이죠. 애기들이 다 죽었어요. 애기들이. 그 예수가 뭐라고 와가지고 세상은 이와 같이 슬픔을 주냐는 거죠. 그렇죠? 아니 10대가 그렇게 돼도 내 새끼가 아니어도 이렇게 슬픈데, 그렇죠? 내 새끼가 아니어도 이렇게 슬픈데 그냥 내 새끼도 죽고 2살 이하 애가, 옆집에 철수 엄마애, 뭐 영희 엄마애가 그냥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왕이란 놈이 잡아다 죄 죽이는 거예요. 막 난자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슬픈 일을 겪었어요. 지금은요, 홀리데이가 아니라 할러데이가 됐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걸 앞장선단 말이죠.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는요, 성경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성탄절 있잖아요. 날, 예수가 오신 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오신 사건만 기록을 하지
오신 날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보실래요?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가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왜 성탄절을 기념해야 하죠? 그리고 결국 할로데이로 만들어 버려야 하죠? 교회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할로데이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야 하죠? 그리고 할로데이로 보내는 사람처럼 교회에서 뭐 큰 돈을 쓸 수 없으니까 휴지 쪼가리, 무슨 페이퍼 타월, 로션, 샴푸 갖다 놓고 할로데이 행사를 해야 하죠, 교회들이. 왜 홀리데이로 못 보내죠? 한국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압축된 의미가 있어요. 그 공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요, 그것으로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죽음과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나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기로 나온 건 아무 뜻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그렇게 기독교의 절기로 지낼 의미가 없어서 성경에는 성탄절을 기독교의 절기로 보낸 기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요. 아무튼 그래도 뭐 할로데이를 보내는 거 뭐 괜찮아요. 우리도 육신을 이렇게 입고 쓰니까 뭐 그날을 할로데이로 해서 뭐 맛있는 음식도 좀 해먹고 선물도 주고받는 것도 좋습니다. 좋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예수의 나심을 한 번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나심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방점을 둔 그 공생의 의미를 살피는 날이 돼야 돼요. 이 탄신일은. 그렇죠. 아이고 베이비 지저스 크라이스트 나신 거. 우리 가다 보면 빌보드에 써 있잖아요. 해피 버스데이 지저스. 이건 기독교의 메시지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건 비기독교적인 메시지예요. 해피 버스데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언제 생일 찾아 드시는 분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런 생일잔치를 벌여줬나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신을 세크릿이잖아요. 거룩함을 왜 속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도 기독교 절기가 아니니까 그런 거 하지 않죠. 성탄절도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그분의 공생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걸 그냥 살피는 것으로 언제나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시면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망각해서 인간들이 그 성탄절을 자신들의 축제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슬픈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그 설교 제목을 슬픈 성탄절이라고 지었어요. 뉴스 어젠가 그젠가 어제는 아니군요. 제가 어디 갔다 와서 보니까 성탄절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45%다. 그 미국 뉴스에 그렇게 나와요. 그 중에서 10%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왠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거 같아요. 한국에도 며느리들의 명절 증후군이 있죠. 그날 명절을 재밌고 즐겁게 가족끼리 보내면 좋은데 뭐 제사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엔 부부간에 벌어야 되는데 여전히 인습 뭐 이런 게 남아져 있어서 집안일은 여자가 죄하고 남자들은 그냥 앉아서 먹고 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평소에 가정에서 도와주는 남편도 뭐 가족끼리 모였을 때 또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그저 앞치마 두르고 안에 돕고 하는 게 뭔가 좀 계면쩍은지 뭐 어떤지 그날은 여자들만 쇠가 빠지는 날이 되니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
있답니다. 이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때 뭐 그냥 이건 그 뉴스에서 분석한 것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돈 때문이지 않은가 싶어요. 돈 때문이지 않은가. 크리스마스 때는 반드시 선물을 사줘야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선물을 반드시 사줘야 하거든요. 근데 사줄 돈이 없는 거죠.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배고픈 어린아이들이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푸드 스탬프로 연명해야 되는 시니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압력단체를 만들어서 그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위도 하고 압력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같은 위대한 나라 미국에서 애들이 굶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10년 전보다 어른들에게 시니어들에게 제공하는 이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더 늘어야 되는데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한단 말이죠. 이런 거를 블레임하고 있을 동안에 정부가 월마트에 62억 불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거죠. 보통 잘 모르죠. 미국에선 뉴스가 CNN 같은 거 아니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거만 빼고 뭐 요리나 하고 가수들 나와서 노래나 부르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시간 내내 일기예보나 하고 교통 이것만 하니까 사실은 우리 실제 삶을 다루고 있는 정치 이런 거 잘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정부가 맨날 재정적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월마트에 62억 불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매년 그러고 왔었대요. 우리 세금 걷어다가 재벌들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돈이 더 없어요. 돈이 더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 일을 무시하죠. 현명하게 외면해요. 자신의 일인데 안 나서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 권세를 쥔 마귀가 이와 같이 힘을 가진 자들을 시켜서 말이죠. 우리들을 이렇게 압박한단 말이죠. 그게 이집트의 바로가 다수의 국민들에게 했던 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처럼 가서 좀 따져 물어줘야 되는데 첫째 모세 같은 리더가 나와서 이런 거 이렇게 잘못됐으니 바로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을 내라고 하는 기독교계의 모세 같은 리더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걸 진리라고 믿고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딴 아주 회개망측한 말을 하고 산단 말이죠.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돈이 더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못 받으면 그 표정이 어떻겠어요? 슬픈 표정이 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 아이들이 뻥 뚫렸을 거예요. 그 가슴이. 그러니까 그 부모가 보기에 그것만 상상만 해도요. 부모는 그렇잖아요. 나야 뭐 그냥 대충 걸치고 살아도 새끼나 월마트에서는 그래도 뭐 599, 699짜리라도 새 것이라도 사입혀서 이렇게 잘 키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그게 괴로워서 뭐 카드라도 끌고서라도 어떻게 좀 사주고 싶은데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뭐 돈이 조금 있더라도 돈이 조금 있으면 그만큼 되는 걸 사주려니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뉴스를 말한 사람이 분석한 건 아닌데 아마 그 중에 하나는 돈 때문이 아닐까. 돈이 말랐잖아요. 그렇죠. 레이건이 말한 그 낙수효과, 거짓심이 드러났잖아요. 저 위에가 잘 먹고 잘 살면 재벌들이 잘 먹고 살면 그 밑으로 돈이 떨어질 것이고 돈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도 돌고 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될 거야.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재정 적자라고 말하면서 그 돈이 우리들한테 나누고 월마트에 62억 불. 월마트 여러분 아시죠? 이익은 엑슨모빌이 1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매출은 월마트가 계속 1등이에요. 계속.
전 세계에서 최고 기업한테 재정적자라고 엄살 떠는 정부가 62억 불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힘 가진 자들이 뉴스에서 찌라시 같은 언론이 발표 안 하고 우리는 모르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유 저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계속 있으면서 우리 주머니는 강탈을 당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강도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지금 크리스마스 때 이와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런 마음이 겹쳐져서 이제 홀리데이가 아닌 할러데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장 관심이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장식을 할까, 어떻게 우리 애들에게 선물을 사줄까. 그러니까 하늘 유업을 내 애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관심이 없죠. 그렇죠? 육신적인 선물 사주는 것, 그것에 관심을 쏟고 12월을 보낸단 말이에요.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 리빙룸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과자나 과일을 좀 뜨면서 부부가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내 슬하에 내 사랑하는 생떼 같은 자식들에게 하늘 유업을 물려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할러데이를 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2000년 후, 2000년 전에는 대학살 때문에 슬프지만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어서 지금도 성탄절은 매우 슬픈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스트레스가 여전히 극심하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저는요, 여기다가 하나 더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데 목사로서 이와 같이 특별히 성탄절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슬픈 건 뭐냐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슬퍼요. 제가 슬픕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이 우리 지난주과 지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생명을 얻은 걸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eternity, 영생은 그래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작한다는 의미는 법적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선언을 받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부활을 하면서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성격적으로는 지금도 사실은 영생을 맛볼 수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처음 포도주 마신 것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직접 제조하신 두 번째 더 맛난 포도주를 먹고 사는 것이 영생을 사는 거죠. 천국 삶.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그 혼인잔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분이 신랑이시고 나는 교회는 신부니까 그 혼인잔치 때 포도주를 마시는 건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세상이 꼬시잖아요. 살살. 그렇죠. 세상이 꼬신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유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보다는 선물을 주고 받는 것으로 기쁨을 더 누리려고 하는 내 육신적 욕심들 있잖아요. 이것 하늘 유업을 내가 가슴에 안고 그걸 사는 건 좋지만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 사는 건 세속적인 사람, 하늘의 뜻을 모르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시여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주님을 바라죠. 사실은.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래서 위의 것을 사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싶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에 순종하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하죠. 주님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 그 길에 그 길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고 간절히 바라죠. 그런데 빠진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해 가다가 빠져요. 빠질 때마다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시거든요. 구원의 팔을 펴시잖아요. 그래서 건져주셔요. 건져주시고 이렇게 책망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야. 우리가 빠지는 이유는 믿음이 적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법적인 선언을 하늘 선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그 풍성함을 못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도 그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스스로 밝히시기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나는 생명을 얻었으니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야. 그 말씀이 그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이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 성경을 통해서 내내 말씀하신 것대로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잃었던 하나님의 영, 루하를 회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한 성령을 마시게 된 것, 내주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는 사건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렇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구원 얻은 자로서 상황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더라도 그것과 구별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내는 것이 풍성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못 산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은 무리를 걷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꾸 빠져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무리를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즉 환난을 넘으셨단 말이에요. 파도까지 잠잠케 하셨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 그냥 파도를 잠잠하게 한 기적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와 같이 환난을 이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더 나가서 그리스도처럼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데 믿음이 적으니까 물에 푹 빠져버려요. 아예 어차피 모든 인생은 무리를 걷는 건데 주여 나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아무 물 위나 걸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물 위에 계신 예수를 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안으로 본단 말이죠. 영안으로 물 위에 계신 예수를 보는 게 뭐예요? 더러운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죠. 말씀을 읽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현현, 우리는 임재라는 단어를 쓰죠. presence. 그렇죠. 임재라는 단어가 불충분해요.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내 삶을 통해서. 그렇죠.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은 할 수 없이 이 세상의 법제도 장치에 결박돼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육신은 어차피 여기에 굴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 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무리를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무식한 것들아, 이 무지한 것들아 그랬을 때, 무식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말씀을 여기에 많이 저축해 놔서, 그렇죠. 많이 저축해 놓은 거, 머리에 많이 암송하고 있지 못한 걸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지, 하늘 은혜가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지 하고 마음에 감동받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 무식한 자들아, 이 무지한 자들아라고 이스라엘 책망했을 때는 이 말씀이 삶에 반영이 되지 않도록 머리로만 깨닫고 마음으로만 감동받은 사람들에게 무식하다고 하는 거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돼서 그 삶에 요만큼도 반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안 되니까, 말씀이 실질적으로 말씀이 안 되니까 성경에서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 이렇게 보면 그래요. 정말 마음은 간절한 걸 제가 봐요. 마음은 간절하시거든요. 예수 따라 살아야지, 예수 따라 살아야지 그래요. 그리고 정말 그럴 각오가 돼 있으신 분들도 봬요. 내가 진 것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진 것 아니요, 주님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의 교회 모습대로 천국의 모형,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
그렇게 각오를 하고 신앙적인 다짐을 하고 사는 분 역시 어떤 경우는 깨닫지 못해서, 즉 깨닫는 거 믿음으로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못 깨닫지만 믿음으로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깨닫는 건데, 믿음을 보이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아서 마음으로는 그렇게 각오를 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늘 비밀들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믿음이 적은 자의 베드로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자꾸 빠져요. 물에 자꾸 빠지니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6장을 공부를 우리가 2주를 했는데, 한 주는 6장 전체를 가지고 했고 또 지난주도 했는데, 6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구별을 해요. 이스라엘도 입을 열어서 말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한 말, 유대인이 한 말과 그리스도가 한 말이 똑같았어요. 말은 똑같았는데 의미가 달랐다는 거죠. 뭐죠? 만나에 관한 이야기.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자신들도 이들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먹었던 가시 같은 만나가 그냥 뭐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동한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우리 조상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먹었긴 먹었지. 그렇지. 근데 그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말했을 때의 그 의미와 그리스도가 말했을 때의 의미가 다르더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설명을 했어요. 너희들은 먹고 배부른 탓에 날 찾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먹여줬다고 하는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배고픔을 면케해 주려고 준 것으로 믿고 있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겨우 고까지 거, 목말랐을 때 육신의 해갈을 시켜주려고 했던 거, 육신의 배고픔을 면케해 주는 거로 너희들은 이해하고 있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있지? 그런데 그거 아니야. 그 만나는 생명의 떡인 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라고 하잖아. 그건 나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너희들의 육신이 배고파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을 때 그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만나, 가시 같은 만나를 내려줬을 때 너희들이 깨달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살아있을 동안에 내 육신의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분,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 이걸 알았어야 하지라고 말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달랐다라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그렇죠? 그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자신, 그러니까 내 플래시라고 하는 거죠. 내 육신이, 내 육체가 떡이고,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어라,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요. 그렇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도대체 살을 먹다니요, 피를 마시다니요. 이 말이 어렵도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렵죠. 여기 멀쩡히 서 있는 인자 같은 이, 즉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외용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도대체 죽여서 뭐 정말 불살라서 삼겹살 해먹으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절대로 그 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아니라는 건 상식적으로 아는데 그러면 무슨 뜻이 있을 거다. 근데 그 뜻을 모르겠다. 그래서 이 말이 어렵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런데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믿어라 하는 말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 그 6장에서. 그렇죠. 믿어라 하는 말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는 말은 나를 믿어라. 너희들은 지금 사람같이 생겼다고 안 믿지? 그런데 내가 맞아. 내가 구세주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거를 믿어라 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카톨릭의 화채설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는 건 믿어라 라는 말을 하는 거지. 정말로 신부가 이렇게 입에 떠 넣어준다고 그것이 내가 그 떡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화된다. 내가 신앙인이 되어진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화채설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믿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탄생의 의미가 그거라고 그랬죠. 그 공생애, 그리고 공생애 내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다 담겨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방점을 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걸 먹을 때, 그걸 마실 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먹는 것 자체로 내가 무슨 신앙이 회복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화채설을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사건도 똑같은 거죠. 배고팠잖아요, 이들이. 그래서 먹여줬는데 이 먹여준 거 가지고 배불러서 예수를 또 찾으니까 너희들이 배부른 연고로 나를 찾았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나중에 미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행동을 하실 건데 그걸 미리 지금 수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를 하실 거죠? 자신이 죽잖아요. 피를 흘리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에 구체적으로 뭐요? 성만찬.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만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 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그대로 재현이 되죠. 기적을 통하지 않지만 내용이, 성격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메시지나 성만찬의 메시지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내내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시면서 믿어라,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은 정말 뜯어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안 알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아닌 것은 상식적으로 알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설명하고 끝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 그렇죠? 설명을 드리니까 낫다는 의미가 권위가 낫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6장을 통해서 공부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 즉 믿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즉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건 생명을 얻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영생은 언제 시작한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미와 아직의 컨셉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죠, 우리가. 법적으로 거룩하다 선언해 주셨으니 거룩한 거지만 육신을 입고 있으니 여전히 죄를 지어서 아직 거룩하지 않다. 우리 신자들 이 땅의 삶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아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생을 얻었지만 사실은 법적인 선언에 불과해서 우리가 영생을 다 누리지 못하니까 물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자꾸 있어요. 자꾸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보면 목회자로 제가 슬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읽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뭐죠? 제가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여기서 이제 하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뭐죠?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어요. 아버지 나라를 볼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지금은 그냥 거듭남, 우리가 그냥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 육신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변화가 없죠. 그냥 우리가 신앙인으로 법적 선언을 들은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것에 불과해요. 나는 나를 거뒀다. 그렇죠. 시편의 말씀대로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아들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식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낳고의 의미가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가 예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장 먼저 난 자라는 선언은 순서적 개념이 아니라 의미적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죽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죠. 그와 같은 언약, 약속,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라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하늘 뜻을 이루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그렇게 이해 못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 하늘 뜻을 말해줄게, 잘 들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주신 자 안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하늘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하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의미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신의 아들은 신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신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또 40절에 붙여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게 누구라고요? 자신이다.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와 같이 말하는 거죠. 자신의 신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뜻이 바로 이거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다시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을 얻는다는 건 목숨을 영원히 부지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늘어진 삶을 산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냥 쭉 늘어진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요, 한 점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이라고 하는 그 의, 그렇죠?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breathe,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분의 모습과 형상을 닮았는데 죄 때문에 그게 파괴가 됐어요.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지, 성격적으로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 애들이 저의 DNA를 받아서, 유전자를 받아서 제 성격을 닮았고 제 모습을 닮은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게 구원을 얻는 거지, 시간적으로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이지 시간적으로 쭉 늘어진 것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서 또 한 번의 사법살인이 일어났어요. 뭐 그 당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상관이 없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요, 의정기관이거든요. 의정기관인데 한 정당을 해산시켜버렸어요. 뭐 몇백 페이지라더라, 몇만 페이지라는, 하여튼 거기에 단 한 건도, 심지어 검사가 작성한 글에도 그들이 내란을 책동했다, 준동했다, 실행에 옮겼다라는 하나 스테이트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라는 개 같은 놈들이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몇몇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뽑아준 국민들을 죽여버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죠? 다수는 외면해요. 이와 같은 일이. 월마트에 62억 불을 줘도
가만히 있는 거랑 동일한 거죠. 제가 웹사이트에 올려놨어요. 그 명단을.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목사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전부 지옥 갈 놈들입니다. 그놈들. 조용기, 오정현 이런 인간들 전부 지옥 갈 놈들이에요. 그것들이 다시 또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단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 이게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회포가 그의 정신만 제가 받아요. 신앙은, 믿음은 제가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중에 재림하시고 재판석에 판사로 앉아서 세상 법정은 1심, 2심, 3심 있지만 그땐 단심이에요. 1심으로 끝나버리고 세상 법은요, 예단을 하면 안 된다. 미리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증거 제일주의해서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지만 예수는요, 미리 다 판결문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가 이거 안 따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고 살았나 이것도 안 따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얼마나 신자처럼 살았는가, 즉 행함을 무게를 달아보고 판결을 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본회포를 존경해요. 본회포의 그 실천적인 신앙을 존경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악독한 놈이라도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건 동의를 못해요. 제가. 예수쟁이는 예수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를 거머쥐는 거지. 그렇죠? 그거로 세상에 승리를 선포하는 거지. 의롭게 살아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본회포가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제 방송에 댓글 달아주는 그 신학자가 그렇게 썼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치에게 끌려가서 죽으면서 그 소리를 쳤다는 거죠.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죠. 죽음에 끌려가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본회포가. 네 죄목은 다른 사람들이 무죄로 끌려가서 죽을 때 침묵했던 것이 네 죄다. 여러분도 우리가 그 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너무 현명해서 죄를 져요. 우리 작은 자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요, 달라스의 모든 교회들이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생긋생긋 웃으면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그저 육신의 안락함 정도 누리고 행복이나 추구했을 때 참 신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말이죠.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몸짓을 벌이며 살아감으로 하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는 연말과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이래요. 어머니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제가 아버지로 살아보니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한테 더 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제 아내에게 항복해요. 그러니까 더 희생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훨씬 더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모곡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호미와 나추를 비유하죠. 아버지는 그냥 호미 정도밖에 아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나치잖아요. 호미도 사랑은 사랑이지만 남만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자신을 다 헌신하고 희생해서 자식을 돌봤잖아요. 먹을 거 별로 없었을 때.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의 관계가 있을 텐데 제가 다 모르니 연인 관계만 따져보면 여러분 루살로메라는 여자 아시죠? 루살로메 릴케가 사랑했다고 하는 여자 14살이 많은 연상녀 연상도 보통 연상입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잘 상상이 안 가요. 14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14살 많은 사람은 14살 적은 사람하고 어떻게 정신세계를 공유할 수 있을까? 헤르만 헤세는 늙었을 때 17세 소녀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세계를 공유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해요. 가능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러한 일을 경험을 하지 않아서 그게 참 어떻게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와 같은 사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릴케는 시인이고 루살렘에도 글을 썼단 말이에요. 글을 썼는데 뭐 우연히 만났대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두는데 인간적인 매력에 폴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뭐 껍질을 까는데 그 안에서 뭔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생각이 아름다워서 그래요. 그냥 나무 하나를 봐도 구름 하나를 봐도 꽃을 하나를 봐도 또 자신들이 인생을 살다가 경험하는 그런 거를 봐도 의미화를 시켜주는 일에 능하고 그다음에 그 의미화를 하는데 어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설도 그렇거든요. 소설을 우리가 하면 다 그저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언어화했을 때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일상 이야기인데. 근데 이 릴케가 말이에요. 루살렘에게 사랑을 느끼고 사랑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 유명한 시가 있죠. 하도 유명해서 굉장히 여러 사람이 번역을 해서 했는데 제가 그 두 번역을 가지고 제가 조금 말을 바꿨다는 게 좀 말이 좀 번역한 게 좀 둔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하려고 좀 이렇게 제가 조금 두 개를 섞었어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한 남자가 한 여성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눈빛을 끄십시오.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닫으십시오. 그래도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양팔이 꺾여 당신을 붙들 수 없다면 나의 불붙은 심장이 당신을 붙들 것입니다. 나의 심장이 멈춘다면 나의 뇌가 당신을 노래할 것입니다. 나의 뇌가 불타버린다면 나는 당신을 나의 피로 실어 나를 것입니다. 20대 때 말이죠.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라는 책을 보고 제가 그때 이 시를 처음에 20대 때 그러잖아요. 한참 청춘 때. 제가 이거 보고요. 정말 굉장한 충격을 먹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14살 연상 여성을 향한 사랑을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봐도 그렇고 릴케가 한 여성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봐도 그래요. 가능할 것 같아요. 이해는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이 음란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내 육신의 삶이지만 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 있잖아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 육신은요 성탄절을 맞이했더라도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기쁨에 넘칠지라도 육신의 삶은 여전히 슬픈 성탄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일지라도 그리고 이와 같이 사법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내 주머니는 강탈당했는데 그 강탈한 돈을 모아서 월마트에 공짜로 보조금을 주는 이와 같은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더라도 그리고 신앙인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돌아봐도 세속적이고 그렇게 세속적일 수가 없다. 세상과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라도 그럴지라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을 향한 고백도 그런데 내 육신의 새끼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데 하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사랑을 고백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랑을 그 완성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완성을 로마서 13장 말대로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새끼들을 사랑하고 내 옆집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얼만큼요? 내 심장이 멈춰지더라도 뇌가 불타버릴지라도
내가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그러면 내 피는 그 사랑을 나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나를 사랑했으니까. 지옥적인 죽음을 당하면서 자신을 죽음에 던지면서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로서는 못하지만, 그렇죠. 우리로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랬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살아주면,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그렇죠. 골로새서 말씀대로 살아주면 그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면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그런 사랑을 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오클라호마의 교인이 있죠. 이 설교를 들으니까 뭐 자기 얘기하면 좀 계면적일지도 몰라요.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그저께 가서 어저께 왔어요. 그저께 오후에 갔다가 거기서 하룻밤 자고 어저께 왔습니다. 그래서 밤 늦도록 이야기하고 아침에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해주셔서 먹고 또 점심 식당에 가서 먹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분들을 뵈도 그래요. 이분들을 뵈도 제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진심이 아닌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이분 말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게 진심이에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등록교인 제도가 없어요. 그래도 그 오클라호마에서 뛰어와서 여기까지 와서 출석도 못하는데 오디오 파일로 보내주면 그것 가지고 예배 드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진심이에요. 진심을 알아요. 진심을 아는데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의 풍성함을 못 살더라.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못 사는 경우가. 그래서 그날도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못 살아요. 그래서 왜 못 사는 줄 아십니까?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발견이 안 돼요. 허스번도 안 되고 와이프도 잘 안 돼요. 허스번은 여기 미국에서 오래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래 사셔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뉴스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사람들은 여기가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This is America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의 컬처를 가지고 그걸 프리즘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런데 성경은 세대 가르침이라고 하죠. 그걸.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미국 사람들의 문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있죠. I'm not forcing you to do something. 나는 당신이 뭐 하라고 강조하지 않아요. I'm not forcing you not to do something. 뭐 하지 말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이래요. 진짜 강요 안 한다고 믿어요. 자신들이. 근데 강요해요. 왜요? 굉장히 여기는 개인주의라서 This is me 이래버리거든요. 이게 나라고 딱 말해버려요. 그러면 저쪽은 어떻게 돼요? 큰 벽을 느낀단 말이에요. 벽을 느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저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그런데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부부라잖아요. 부부?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죠. This is me 막 이래요. This is me. 이게 나라는 거죠.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착해요. 부인 되시는 분은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스펀지 같단 말이에요. 스펀지. 잘 흡수해요. 제가 웬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잘 그런 투의 말을 하지 않는데 제가요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대놓고. 그러면 자존심 상할 텐데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모진 애를 쓴단 말이에요. 제가 친정 오빠라면 혼을 내겠다는 거죠. 친정 오빠라면.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근데 마음이 얼마나 순박한지 몰라요.
애 같아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애 같아요. 순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펀지처럼 끌어당기는데 스펀지가 가끔 구정물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거죠. 깨끗한 물만 빨아들이면 모르는데 구정물도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고 싶은데 어느 날 내가 빨아먹은 구정물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뜻이 사랑보다 위에 있어 버려요. 사랑보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위에 있어 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는데 이 두 개가 다 말씀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 삶에서. 그렇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그마티즘, 교리 이거 비판한 거란 말이에요. 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한국 기독교가 교리를 몰라서, 즉 말씀을 몰라서 망가졌지만 이 교리적인 거, 게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세워진 교리가 아니라 내가 만든 교리, 이런 것 때문에 사랑이 더 퍼져버려요. 허물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는 거거든요. 미국에 오래 살으신 허스번도 마찬가지야. I'm not forcing you to do something. I'm not forcing you not to do something. 그런데 아니죠, 집사님. 이런 측면에서 그게 집사님이 강요하시는 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사 두 분 다 그걸 수용해 주시네요. 은혜의 시간 드렸어요. 그걸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배 안 드리고 뭐 이거면 어때? 그러고 대화를 하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 대한 연정을 품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눈빛이 사라지게 되더라도, 못 보게 되더라도 당신 볼 수 있고요. 귀머거리가 돼도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양팔이 꺾여 당신을 붙들 수 없어도 내 심장이 당신을 붙들 것이며, 설사 심장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내 뇌가 당신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뇌까지 불타버린다면 나는 당신을 내 피로 실어 나를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연정을 품었는데 그와 같은 고백을 해요. 우리 예수 피로 나를 수 있잖아요. 좀 죽으면 어때요? 피로 나르면 되지. 예수 피로 나르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기적인 게 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가장 이타적인 이기심,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가 나를 엄청 사랑해 줘야 돼요. 그 사랑으로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인 이기심, 이기적인 이타심, 그렇죠? 이게 성경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나를 최대한 사랑하는 거죠. 나를 최대한 사랑하고 나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를 보니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나를요, 예수를 내 피로, 그렇죠, 실어 나르려면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아 보여요. 내가요, 나를 막 해코지해요. 내가 막 내 삶을 난도질 쳐대요. 그게 안타까워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사탄의 괴계인데요. 눈에 보기 좋다고. 그렇죠?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니까 그거 그냥 로또 잡듯이 그것만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거요. 내가 나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인간은요, 사자 새끼도 아니고 돼지 새끼도 아니니 오죽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비유했어요. 말 못하는 욕심 사나운 개다. 아니면 그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진주, 그거 돼지한테 주지 마라. 이렇게 다 짐승하고 비유하거든요. 이사야서 1장에는 그 소. 그렇죠.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와 같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짐승으로 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다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뇌까지 불타버렸어요. 우리 피로 예수를 실어 나르자고요. 피로 실어 나르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겠다고 했으니까. 육신적인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사는 거죠, 이 땅에서. 그게 생명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내가 내 삶을 살면서 이제 눈을 돌려보는 거죠. 눈을 돌려보면 고통 중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픔 중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개와 사람의 중간쯤으로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인 취급도 못 받아요. 아무리 제사장처럼 살아도. 실천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내 피로 나르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랑 고프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은요, 내 재물도 고프지 않아요. 헌금을요, 무슨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그거 요구하지 않으셔요. 심지어 구약시대에도 그거 속전으로 봐서 너희들끼리 먹고 쓰라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 쓰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쓰는 거예요. 그거 하늘의 저축 안 돼요. 그걸 갖다가 말라기설 그따위로 해석을 하는 거지. 지금 이 땅에 정말 창고, 육신의 벽돌진 창고 채운다고 하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의 삶이 풍성하게 넘치는 거. 그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것이 내가 이루는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다시 살리며. 내가 너를 다시 살리며. 이게요. 이게 메시지가 안 되는 사람들은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를 못 보고 다른 방향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봤단 말이죠. 간혹 빠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처럼 그저 어떻게 하나님 구해주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하시고 내가 만약에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라면, 심지어 나까지 사랑하지 못한 존재라면 나는 영혼이 많이 부서졌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야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위로를 바라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그래서 가난한 걸 깨닫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부자 되는 거 결코 하늘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게 하늘 뜻이에요. 그래야 그가 내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정말 기도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살아주심으로 이 땅에서 일상을 삶을 사시면서 데일리 라이프에서, 그렇죠, 데일리 라이프에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적 말씀이 하늘 뜻은 내가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결국 부활하게 해주는 것이란다. 이것이 내 삶의 실질적인 메시지가 되고요. 그래야 엄혹한 현실, 그리고 음란한 세상 속에 살더라도 하늘 유업을 내 삶을 통해서 반영을 시키면서 살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세상에 살아도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해서 살고,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승리를 거머쥔 자로라 하면서 세상에서 당당하고 또 승리의 기쁨에 찬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경험을 날마다 하심으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